계속해서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3주째 그렇게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2주, 3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먼저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 안에서 먼저 기도에 대한 풍성함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 주신 은혜들을 한 주 한 주 나누다 보니까 벌써 3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우리는 기도의 어떤 응답의 유무로만 그렇게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쁨을 응답의 결과물로만 그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나친 한 부분만 응답에만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그런 획일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의미에서 정의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피하고 벗어나서 더욱 기도에 대한 성숙한 단계로 그리고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영역으로 더욱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 짐이 되고 너무 이런 차가운 의무가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런 굴레가 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는 투쟁이나 싸움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감사와 감격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참된 누림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바른 정의, 그러니까 한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초보적인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올바른 정확한 정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면 그리고 곁에서 가까이 그렇게 만나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라면 어디까지나 넘겨짚게 되고 또 짐작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인사만 하는 것.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아마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넘겨짚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단편적인 것으로 또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재해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안 해도 될 마음을 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그렇게 넘겨짚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제하기 시작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고 대화하고 알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안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신념과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 가서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찬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유익과 소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 발치에서만 대했던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기대했던 목사님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또 소탈하시고 너무 배울 것이 이전에도 책을 통해서 만나보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만나보고 먼 발치에서 만나보았지만 직접 대하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참 고맙고 귀한 목사님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끝까지 정말 잘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좀 아는 것 같다가도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약간 아리송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모교 출신이었던, 그리고 청년부 리더를 했었던 송은혜 전도사님께서 교육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조직에 깊이 이제 몸을 담게 되었죠. 그러면서 멀리감치 저를 만났을 때랑 완전히 이제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세계에 이제 저희 조직에 깊이 발을 담그면서 아마 지금 어쩌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정신이 아찔하고 다소 충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라?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네? 시간이 지나면서 막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울면서 내가 왜 모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까?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멀리감치에서 보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 더 너무너무 감사가 되네. 내가 부평중앙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이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운이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평생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함께 교제하게 되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고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면 막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막연히 믿게 되는 거죠. 막연히 믿기 때문에 막연히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헌신하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진보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으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막연히 알게 되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도 막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알면 막연한 신앙인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인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불확실하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고 경계성이 불분명한 그런 불분명한 성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소속이 분명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연이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원한 생명 함께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비밀을 소유하는 비결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천천의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강수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제사 드리는 양에게, 소에게, 제물에게, 기름에게 온통 시선을,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알아가는 방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틈새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친밀함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참된 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도의 제목을 막 쥐어짜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도의 주재권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도의 목적이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참맛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참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기도의 기쁨을 알아감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답니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도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완벽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의 제목이 어느 한 분야에만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만 그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딱 틀 안에만 매여서 여기에만 기도해, 이것만 구해라, 이것만 간구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물질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 카드를 한두 개 정도는 다 소지하고 있을 거예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것이 카드사마다 다 제휴하는 서비스가 달라요. 카드마다 종류가 같은 것이 아니고 차등이 있어요. 카드마다 다 종류가 있고 차 등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골드 카드가 있고, VIP 카드가 있고, 그 위에 VVIP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대우가 달라요. 차등이 있습니다. 혜택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유할 때는 이 카드를 또 따로 써야 되고, 음식점에 가서 결제할 때는 또 카드를 따로 써야 하고, 마트에서 장 볼 때는 또 카드를 다른 걸 써야 되고, 놀이동산에 가면 할인 받는 또 받는 카드가 있고, 베이커리에 빵집에 가면 또 할인 받는 카드가 있고, 영화관에 가서 또 할인 받는 카드가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때 또 카드가 있고. 좀 알뜰하신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꼼꼼하신 여자분들은 아마 지갑을 열면 카드가 막 10개 막 그 이상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드도 쓰고 저 카드도 쓰고 막 그 한도를 채워야 또 혜택이 늘어나고, 막 꼼꼼히 따지면서 30만 원 채워졌지, 다른 거 써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요긴하게 재미나게 쓰실 텐데요. 사실 이 카드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다 몰라요. 모르면서 씁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지긋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현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혜택 포인트 나 상관없고 모르겠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드사마다 카드마다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고 복잡합니다. 조건이 다르고 사용처가 다르고 혜택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혜택을, 서비스를, 포인트를, 모든 좋은 그런 것들을 단 하나의 카드로 담을 수 있고, 그 하나의 카드를 이용하면 모든 좋은 혜택을 다 누리게 된다. 편하죠? 그러면 나 연세 상관없어요. 그것만 꺼내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것만 꺼내면 되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동일하게 좋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건 전천으로 쓰는 통용되는 올 패스 원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 없잖아요. 간단하고 편하고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알뜰하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카드,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너무 기도에 관한 한 어떠한 영역에도 제한받지 않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영역에도, 어떤 부분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부분에서도 다 통하는 그야말로 기도에 관한 한 올 패스 응답 카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보실까요? 이런 응답의 축복, 이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앞에 어떤 전제가 놓여 있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뒷부분만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안겨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앞에 전제가 있고 그것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다 이루어지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떡,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전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현장에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가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열망이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영적인 모험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직분자는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한 우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부흥성회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지,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성에 참여하신 분들, 시간 참여하신 분들, 이야, 말씀이 이렇게 참 좋구나. 말씀이 이렇게 나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구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구나. 말씀의 잔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구나. 다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야, 말씀 좋다. 이 말씀 매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 통독학교 로마서 완전 정복 그걸 하면서 우리는 기념 후드티를 받았잖아요. 여기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제각각 말씀이 다른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 2절.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깊이 다가오고 마음에 움직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거울이 되고 하는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한 쪽 붙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저희들 말씀 카드, 올해 말씀 2019년 말씀 카드 받은 거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카드 못 받은 분이 있으시면 교육자실에 들려오셔가지고 올해의 말씀 카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욥기 11장 19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지금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두려워할 자가 없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 권사님에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 삶을 지탱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그리고 지혜를,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복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신앙의 침체는 매너리러짐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직분자에게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가죽 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과 함께 단짝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가는 단짝, 마치 실과 바늘이 하나이듯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말씀과 함께, 말씀의 수레바퀴 한쪽과 또 다른 수레바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끝으로 우리 함께 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불씨라면, 기도는 그 불이 타오르게 하는 데 공급되는 연료와 똑같아요.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씨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씨에다가 기름을 여러분 끼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불처럼, 용광로처럼 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 불씨라면 이 불씨를 이제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유지할까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기도라는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또 부흥성회에 주시는 말씀, 때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영적인 유희, 좋은 말씀 주셨다,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라? 어떤 장소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현장으로 가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받은 말씀이 오히려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가 줄이 잡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은 말씀에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 주신 것이라든지 또 말씀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평일날 매일 7번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씩, 두 번씩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입에 그냥 혀에 붙고 또 그것이 암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자기가 암송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수님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며칠씩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외워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 그 어느 날 그 하루는 3번째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왈칵 울음이 터지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3번 기도하면서 울음이 왈칵 터지더라는 거예요. 4번째 기도하면서는 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번 기도할 때는 나중에 흐느끼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막 절절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뜨거운 예배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찬송을 20분, 30분 막 뜨겁게 찬양해서 그렇게 달구어진 상태도 아닌데 혼자서 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려고 하는 자꾸 낙심이 오고 소망의 닻이 끊어지고 기도의 불씨가 사그러들고, 그런 기도를 하고는 싶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는데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마음을 쥐어짜도 안 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복하면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육신적인 생각이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의 속에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말씀으로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질 때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봅시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위축되어질 때에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56편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위축시킬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런즉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올무에 매여서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달려갈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더 이상 족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자아와 싸움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올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다짐했다면, 결단했다면 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좋다 이런 영적인 유희, 영적으로 즐겁다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보석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절 한 절마다 붙드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아마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